1절.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오늘 아침 우리가 창세기 17장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그 아브라함을 이제 그렇게 낳은 것에 대해서 이제 낳았을 때 86세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17장 1절에 보면 99세 때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86세의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없다가 13년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13년간의 침묵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인간의 삶으로 사람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기간은 참 영적인 면에서 어둠의 시간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래도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뭔가를 일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13년 후에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하다 이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이거 안 되겠다. 나중에 이제 이삭을 낳겠다고 할 때도 아브라함도 생각도 계속 그렇습니다. 나는 100세가 되었고 아내 사라는 또 90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늘 우리의 생각은 우리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안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사람들의 모든 대화가 그렇습니다. 자기 기준이고 자기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우리의 대화 속에서 가만히 보면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늘 자기 기준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참 이게 아브라함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또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가 이 완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네가 완전할 수 있겠느냐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인간은 무엇으로도 어떤 인간의 어떤 상식과 어떤 행동과 열정을 가지고도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언약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느냐, 이게 진짜 복된 생활이지 내가 이것저것 할 것이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안을 연구를 하고 뭔가 이 어떤 방도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이스마엘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99세 때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능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뭐냐 하면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언약을 두겠다, 약속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그 언약, 물론 이것은 앞에 14장에 이제 그 엘라만 그돌라메를 치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롯이 떠나고 그런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게 하고 또 언약식을 체결하기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면 진짜 언약의 백성답게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전능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이 언약이 자꾸 희미해지고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늘 얼마나 은혜로 해주시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한 번 더 이 나와 내 언약이 있었고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름이 아브람, 영광의 아버지, 아주 힘 있는 사람, 그렇게 이름을 가졌지만 이제는 아브라함, 여러 민족, 여러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주십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서 대대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지키고 후손도 지키라. 이제 언약을 지키라는 얘기가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짜 전능한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 언약이 있다고 하는 그 표징을 결코 자기 스스로 잊지 말도록,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그 집안에서 태어나는 그 후손들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 이 몸의 그 할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이 칼이 우리 몸을 건드리고 이 포피를 벤다는 그 상징적인 의미, 이건 결국은 우리는 죽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할례의 이제 가장 이제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가 받는 것은 바로 세례의 의미인데,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물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죽고 사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할례의 의미가 그것인데, 결국 우리가 이 진정한 할례를 의미를 깨달아 알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 죽어 없어지고 전능한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사는 거다, 이걸 믿고 나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생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음이 언약을 지키는 일인데, 이 언약을 지키고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늘 몸의 흔적을 가지고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이제 자기 모든 후손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내 안에 사레는 그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라. 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므로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안에 사레도 마찬가지, 사라가 되어서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민족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어머니, 그렇게 이 부부가 만들어져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레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여전히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전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내가 언약을 이렇게 세워주기가 언약의 백성이고 네 후손들은 이렇게 많아질 거다, 이런 많은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은 내가 100세가 되고 사라는 90세인데 어떻게 출산하겠느냐, 여전히 사람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버려 두는 것, 그리고 다 내려놓는 것,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생활,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시고 사라를 사라로 고쳐주시고, 그리고 아들을 낳으리니까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 웃음입니다. 웃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은 진짜 비웃음이 아니고 그저 흥하는 이런 정도의 그런 웃음이 아니라 진짜 기쁨의 웃음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삭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물론 이제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그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 그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 그 말을 듣고 이스마엘도 12두령을 낳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거다, 그 말씀도 주십니다. 하여튼 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하나님, 말씀을 마치고 떠나 올라가셨는데,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신뢰하고 이제 자기와 또 온 식구들, 남자들 다 전체 돈으로 샀던 종들까지 전부 할례를 받음으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를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데 늘 우리는 우리 생각 기준을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늘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의 기준과 생각이 전능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게 잘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도 신뢰를 안 하고 안 되는 거야 포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었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잘 이루어 나가는 진짜 하나님과 약속된 전능하신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이런 관계로서 우리가 결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로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내 뜻대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며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람 대신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신 것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새 이름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